예전에 교회사 학회가 이 봉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 교회를 방문하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서 더욱 기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봉원교회의 역사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창립 50주년 그 선언문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봉원교회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힘쓰고 현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 관심을 기울이고 외적으로 확장하기보다는 알맹이가 있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봉원교회가 독특한 교회라고 여겨졌고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고 감사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 50주년 그 선언문 아래 교우들의 서명이 이렇게 하나씩 다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인 전체의 교회를 만들어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읽을 복음서의 말씀은 아마 잘 아는 그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3년 전에 2021년에 젊은이를 위해서 새로 나온 새한글 성경의 그런 표현들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다그쳐서 배에 타게 해서 자기보다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흩어서 보내셨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도 예수님은 거기에 혼자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이미 무태서 많이 떨어져 있었고 배가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른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헛개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서 비명을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한글 성경의 번역은 좀 재미있는데 예수님이 존댓말을 하십니다. 힘내세요. 나예요.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한테로 갔습니다. 그러나 드센 바람을 보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다 아래로 빠져들기 시작하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세요. 곧바로 예수님이 손을 내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사람이여, 어쩌자고 의심을 했나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먼저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폭풍 한가운데 상황입니다. 배는 벌써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풍랑으로 배는 거세게 흔들리며 요동을 칩니다. 잘못하면 배가 뒤집혀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죠. 때로 우리의 인생과 이 세계가 험난한 바다이며 요동치는 배와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살얼음을 걷는 듯한 남북한 관계로 한반도에서 또 언제 전쟁이 일어날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이 세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아주 무더웠지요. 근데 누군가는 이번 여름이 앞으로 아마도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상이변은 생태계, 아니 지구 전체의 위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인구 감소로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지자체 하나가 사라질 위험도 있습니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이제는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사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질 전망은 보이지 않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미래를 설계하지 못해 삶을 포기하고 사회적 갈등은 점점 깊어만 가고 정의롭고 공평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비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도 아주 고달픕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지쳐지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고 나머지 학생들은 재미없는 학교에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잃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제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시민인문학팀에서는 교화시설, 즉 이제 소년원이나 육호 감호시설에 있는 청소년에게 인문학 강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거의 모든 청소년은 폭력적인 부모나 깨어진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나 신학교도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30대에서 개신교인이 10년간 절반 넘게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또 20대, 30대에서는 10명 중에 1명만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금 성인들은 무종교인이 지금 이제 종교인보다 더 많습니다. 63%인데 청소년은 72%. 그러니까 성인보다 청소년층이 무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것이죠. 세월이 흐를수록 무종교인의 비율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 중에서 미달 살태를 겪지 않는 학교는 장신대밖에 없습니다. 총회 차원에서 정원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이제 언제 미달 살태가 올 것인가, 시간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폭풍에 몰아치고 파도가 넘실대며 흔들리는 배 안에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이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저 멀리서 걸어오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현실을 보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치고 흔들리는 배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복음과 믿음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something happened.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무언가 다른 현실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과 믿음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선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모든 것을 겪으셨고 궁극에는 죽음까지 맛보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과 두려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먹고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죠. 십자가에 달려 그 모든 고통을 받으셨기에 우리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다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부터 다시 살아나셨죠. 이 부활은요, 세상 마지막 날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특히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부활이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로 죄와 죽음과 악에 대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최후에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악이 아무리 날뛰고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듯이 이 물질 세계도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지금은 창조물이 사라질 처지에 놓이고 썩어짐에 종살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말에는 그 종살이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간이 됩니다. 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위해서 지금도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는 옛 모습 그대로이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렸고 이제 더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난파할 듯 흔들리는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볼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2차 대전인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가 다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이제 히틀러가 무너지고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감옥에서 듣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은 새로운 현실,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세상과 화해하셨으며 모든 인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악에서 그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 기쁜 소식이 복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에 일고 배가 흔들리는 한가운데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통과 풍랑 한복판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이죠.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지나 예수님께로 오라고요. 이어서 오세요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한테로 갑니다. 말도 안 되죠? 배를 떠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꿈과 소망도 가지고 실행에도 옮기게 됩니다. 아까 감옥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듣는 죄수의 비유가 있었죠. 믿음은 그 죄수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옥문을 열고 자유의 세계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믿지 않고 혹은 긴가민가 하면 여전히 그 감옥에 머물러 갇혀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감옥에서 걸어 나가는 것은 쉽게 느껴지고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이성의 범위를 다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는 화목제였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며 만물이 썩지 않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우리 이성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이 이 모든 것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새로운 현실을 보고 우리도 그 현실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히 물 위에 내려서 걷는 것이죠. 같은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랐을 것이고 새롭게 예수님을 깨달았을 것이에요.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 이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배에 머물러 있었죠.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담대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을 100%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또 다른 차원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풍랑을 만나 흔들리는 배에 머무르지 않고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신앙입니다. 베드로는 배 안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놀라고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신앙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과 사고와 경험을 뛰어넘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 배에서 내려오는 신앙이고, 물을 밟고 무리를 걷는 신앙이죠. 저는 이와 같은 신앙으로 다윗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요새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신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믿음이 있다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물을 밟고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 때 물을 밟는 것과 같은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풀리기도 합니다. 위기 청소년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상담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그 청소년을 재판 때까지 수용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그런 이제 분류심사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치유 인문학 강좌를 하고 진행하는 사역을 맡고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분류심사원에 계셨던 선생님이 이제 여자 소년원으로 전근을 가게 됐는데, 그 자기가 졸보는 한 학생이 적응을 못해서 거칠게 폭력도 쓰고 도무지 통제가 안 돼서, 갑자기 이제 교수님이라면 혹시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학교 일도 바쁠 때 소년원에 있는 한 학생을 40분 상담하기 위해서 1시간 넘어서 가야 되고, 또 오고 가면 3시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곧 가겠다고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에게는 5살짜리 손녀가 있었는데요, 그 전화를 받기 며칠 전에 그 손녀에게 눈에 이상이 있었는데, 안과에 가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한쪽 눈의 시력이,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눈이 법적으로는 실명 상태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예쁘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처음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제 한쪽 눈을 가져가시고 대신 손녀의 눈을 낫게 해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늙은 사람 한쪽 눈을 가져가는 게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손녀 눈을 고쳐주시면 주님이 하라는 일, 특히 이제 위기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며칠 후에 이 전화가 걸려온 것이,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제 위기 청소년을 해서 수락을 했는데, 상담을 허락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왕복 3시간 걸리는 거리인데 40분 이렇게 면담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간 김에
반 전체 학생들에게 치유 특강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8번 특강을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일이 이제 계획이 짜지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소년원에 있는 상담 선생님이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 굳이 외부의 사람을 초청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상담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강은 계획을 해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 특강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 그 학생이 첫 번째 강의를 듣고 거의 끝나고 나서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저 교수님하고 한번 상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강의가 끝나고 조금씩 개인 면담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학생이 아주 빠르게 안정이 되었고 나중에는 생활을 아주 잘하는 학생에게 주는 품행상까지 받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그 소년원 4개 반이 있는데요. 4개 반 전체의 치유 인문학 강좌를 매주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청소년을 돕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상담을 부탁했을 때 상담을 못하겠다고 했다면 또 뭐 치유 강좌 뭐 이런 것들을 계획하지 않았더라면 허락을 받지 못했더라면 그 다음에 소년원에 들어가서 강의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생에게 그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연을 통해서 일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을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물을 밟듯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봉온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 봉온교회가 걸어온 길이 마치 베드로가 같이 물을 밟고 물 위를 걷는 신앙의 길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봉온교회는 어느 교파나 교단에 속하지 않는 평신도 중심의 독립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또 봉온사로부터 교회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것도 아주 기적 같은 일이라고 봅니다. 이 봉온사를 좀 조사해 보니까요, 신라 때 만들어진 태고종의 본산이라고 합니다. 또 구한 말에는 개화파 지식인들이 모여서 열정적으로 토론했던 그런 장소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역사가 있고 유서가 깊은 절인데 그 절로부터 이 교회 부지를 샀으니 특별한 섭리라고 느껴집니다. 천막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세우고 또 지금의 교회 건물을 세우기까지 봉온의 집을 개관하고 신영조합을 만들고 난지도 교회를 세우고 또 진목 수양관을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믿고 조금씩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확신해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현실이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온 세계에 적용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일치도 남북 통일도 세계 평화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주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본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명령해 주세요. 무리를 지나 주님께로 오라고요. 무리를 걸으시는 주님을 보시기에 우리도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품을 수 없는 소망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와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잘 알듯이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나요? 무리를 조금 걷다가 빠져갑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 부활을 보여주셨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새로운 현실이 있는데 세상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폭풍과 바람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현실을 보고 그 현실에 동참하려는데 그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상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고 사람들도 참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우리 자신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상한 일도,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기고 서로 옳다고 겨루다가 힘이 다 빠져서 버리기도 하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물 위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금방 물에 빠져 허우적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죠.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마 우리 눈이 거친 세상을 보고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보지 않고 주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우리는 금방 의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다시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구해주세요 하고 소리 지르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배로 인도하셔서 배에 올려주십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고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흔들리고 있는 이 세계, 고통과 아픔과 불의로 얼룩진 이 세계를 고요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렇게 되겠죠. 또 이 역사 속에서도 주님이 행하시면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주위에서 일어난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믿음 없고 의심 많은 마음을 넘어서고 내 생각과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분위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풍랑이 일어서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새로운 현실을 바라보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주님이 맞으시면 명령하소서, 물 위로 오라고, 건너오라고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모든 상식과 인간적인 판단을 벗어버리고 물에서 내려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될 수 있겠죠.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람을 만날 수 있고 넘어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파도가 머리 위를 넘나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물 위에 서 있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파도가 높아질 때 그분은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풍랑이는 현실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시면 나로 무리를 내려가서 걷게 하소서, 주님께로 가게 하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물에 빠져 허물어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